아가페 찬양대 이 찬양 없이 한 달 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찬양을 여태껏 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가페 찬양대가 없으니까 너무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활의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부활은 기쁨이요 또한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입니다. 사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미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이 새싹이 솟아나는, 또 태중에 있는 아가가 탄생하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밤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코로나로 정말 당장 끝날 것 같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숨결과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문을 걸어 잠그거나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잠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없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잠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종려주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되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왕이 인간의 모든 살고 죽는 또한 복과 화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협이 됩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제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이 모습이 마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만나려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사실 조금 이렇게 유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 누가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들, 딸들이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공항에 나가서 그냥 끌어안고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하겠지만 이제는 공항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잘 들어와라 하고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2주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야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실제의 모습은 치료제가 없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왕이, 치료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함께 모여 그 두려움을 위로하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 왕이 오신다. 두려워 마라, 왜? 내 왕이 오신다. 여러분, 이 기간에 나라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한국에서도요,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유전자 그것을 다 해서 이 치료 방법에 근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이것만 발견되면
올해 노벨상을 탈 수도 있다. 이런 막 희망에 섞인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곳에서, 그것이 회사이든 정부의 기관이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게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막 죽음 가운데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이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이 치료제를 맞기만 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 왕이 오신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이 오신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왕이 오신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내 영혼아, 인생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내 영혼아,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너라. 내 왕이 오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왕이 오신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이유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쌓일지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달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능력은 모든 거짓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거짓과 사실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거짓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죠.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짓된 기억을 진짜로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진실이죠.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셨고 죽으셨던 분이셨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사건이, 기독교 교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도적질 해갖고 부활했다는 거짓 사실을 전파했다는 그런 가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었던 그 돌문은요 2톤이 되는 무게였대요. 2톤. 여러분, 2톤이나 되는 그 돌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 몰래 움직이고 로마 군병들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도적질을 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 기절하셨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렸을 때 의사였던 누가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가 그 예수님의 몸 안에 고여서 물과 피로 분리가 이미 한참 전에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고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사실 보니까 예수가 죽은 것 같지 않고 약간 기절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가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무덤 오인설, 환상설 혹은 믿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집단적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집단적인 생각이 공유가 된 것이다. 기절했다, 무덤을 오인했다, 시체를 도둑질했다가 믿음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부활에 대한 거짓된 가설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거짓된 가설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설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설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에 짝퉁이 있죠. 그렇죠.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겁니다. 명품이 아닌 평범한 물건에 짝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짝퉁이 많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명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거짓된 가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거짓된 생각에 근거한 부활의 교리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13세기의 카톨릭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먼저 내려놓아야 당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요, 동성애자들은요 예수님을 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혁명가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형통케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석가도 모하메드도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증언하시는 예수님인가? 내가 그냥 나름대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나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조합하여 내가 좋은 모습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사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다 불로 다 태워지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실대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은 평범한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평범한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부활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뭐였죠? 부활의 능력은 모든 거짓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96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2002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신학교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목사가 된 지는 이제 20년 가까이 되죠. 부활주의를 매해마다 경험했죠. 매해마다 부활주일 설교를 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는데 평상시에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중에 어떤 때는 한 구절 한 단어가 탁 올라와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7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한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러분, 왜 7절 말씀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할 때 그냥 세마포와 수건이 함께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7절을 굳이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아주 정결하게 개켜서 놓여 있더라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수건은 저절로 그냥 개켜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 수건을 개켜놨을까요? 누가 그것을 개켜놨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 수건을 예수님께서 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혹은 뭐 천사들이 개켜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무덤에는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덤은 예수님이 개켜 놓으신 수건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수건을 이렇게 개켜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개켜 놓으셨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수건을 개켜 놓으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증언들을 보면 수건을 개켜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조금 예수님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냥 한 번이라도 호통을 그냥 치셨으면 제 마음이 좀 후련했을 텐데, 이놈들아 이렇게 했으면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렇게 그냥 힘없이 저렇게 그냥 고난을 당하신 그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봐도요 아주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건 그냥 만약에 부활했더라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가장 먼저 빌라도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놈 빌라도야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거예요. 이게 걸어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날라서 갔을 거예요. 그냥 쫙, 이놈들 이제 니네들이 똑똑히 보느냐? 조금 이제 천둥도 좀 치시고 좀 번개도 좀 치고 이제 효과도 좀 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수건을 개켜 놓으신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만을 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하셨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셨던 일을 하셨고, 일상적으로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만나셨고, 막 크게 제자들에게 호통치고 니네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샬롬 샬롬, 아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 왜 이렇게 그렇게 평안이 없니? 성령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평범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 일상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옷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다. 여러분, 그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대사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드는 것처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벌새라는 새가 있어요. 벌새, 가장 작은 새죠. 벌새는요 1초에 90번을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는 새예요. 1초에 90번.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벌새를 찍어도 그 날개가 잘 안 보여요. 아주 정말 좋은 카메라로 아주 느리게 찍어야 벌새가 이렇게 날개짓하는 게 보이지, 그냥 막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는 새예요. 어쩌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벌새처럼 1초에 90번 날개짓을 막 해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을 소홀히 여기죠. 너무나 소홀히 여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일마다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아가페 찬양대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찬양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아가페 찬양대가 한 달 반 만에 서니까 이 아가페 찬양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 늘 만나고 싶으면 늘상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 사람을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것,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그냥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이런 부활의 능력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감격과 기쁨으로 막 그렇게 정말로 막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막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제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 예를 들면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지난주에 죽어서 장사까지 다 치렀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었던 목사님이 강단에 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가운 입고 할렐루야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했겠죠. 여러분도 막 그냥 그렇겠죠. 매해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드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이게 개념으로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부활의 사실은 알았지만 그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마치 부활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건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 다이너마이트의 뇌관과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이 부활절인데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부활의 기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됐나? 어쩌면요 그게 맞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되어서 50일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오순절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오순절 절기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깃들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5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다 집으로 가고 사라졌던 그 부활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50일 동안의 오순절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백성, 기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나의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겠습니다. 내 심장을 막아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내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서뜨릴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평안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